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은 잘했을 때 당연히 잘하고 능력이 있을 때 상을 받습니다. 당연히 법을 따라 잘못했을 때는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또 세상을 이 사람들이 지키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과 벌이죠. 하나님도 축복을 하시기도 하고 또 보니까 저주를 내리기도 합니다. 성경에 쭉 보면 참 우리 생각에 잘못한 것 같고 뭔가 참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눈 감아주고 용서하고 축복을 하시고 오히려 막 상대방 벌 내리고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성경에 이게 쭉 보면 저주받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사람들도 나와 있습니다. 상과 벌, 축복과 저주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따라 쭉 보면 축복하시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은 무조건 잘해야지 상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 경쟁하고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서 상 받기 위해서 능력 얻기 위해서 애쓰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개인 또 그 가문 혈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뭐 나 한 사람쯤이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한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돼요. 가정의 시작, 가문의 시작, 결국 한 사람이잖아요. 쭉 내려오는 저주의 대물림을 바꾸는 것도 결국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정 속에 어떤 가문 속에 있으시던 간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전달하는 그 은혜와 그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이 저주 재앙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오면 염려되고 두렵고 갈등되고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문제 때문에.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는 것. 누구 때문에 우린 자꾸 그러잖아요. 사람 때문에, 쟤 때문에, 쟤만 없으면 좋겠고 우린 자꾸 누군가를 이렇게 딱 표적해가지고 막 그 사람만 없어지면 문제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 없어져도 또 문제 생깁니다. 이 문제 해결돼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모든 문제의 뿌리 시작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다.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틀리게 알면 계속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고 그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문제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원죄 문제요, 사단의 문제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회복되는 창세기 3장 15절, 21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피언약, 피예배 주셨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예배 실패로 나와요. 하나님 떠나니까 예배를 잘 못 드려. 자꾸 언약 놓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안 여겨. 다 자기 방식, 자기 방법, 편할 대로, 좋을 대로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 4장에 우리 지난주 가인의 예배 봤잖아요. 예배 실패합니다. 당장 예배 실패하니까 분노와 이게 감정이 조절이 안 돼. 우리가 감정이 올라올 수 있는데 화났다고 다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또 말씀 주고 또 말씀 주시는데
이게 막 안 들리는 거예요. 진짜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안 돼. 이게 막 이 감정이 확 사로잡히니까. 사단은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 이걸 사로잡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우리의 힘으로 죄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그래서 예배 이거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4장 하나님 떠난 인간이 예배에 실패하고 이게 원한이 막 생기는 거야. 사람들이 과거의 원한, 가문의 원한 이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인생 다 거기에 빠져서 원수 갚는 일에 막 살잖아요. 원한 한이 맺혀가지고 이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사람 죽어도 그 원한이 막 사무친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 원한을 풀 길이 없어. 원한에 꽉 잡혀가지고 우리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막 책 보고 이러면 그 막 한 맺힌 원한 때문에 이게 뭐 완전히 그 가문이 인생이 거기에 막 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4장 11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오는 게 그냥 한 번이 아니고 11절에 4장 11절에 보니까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다.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게 하나님 떠나서 계속 저주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4장 12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우리가 갈고 이러면 거기서 곡식도 나오고 열매도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땅을 갈아도 효력이 없어. 우리가 수고해도 허사로 돌아가.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이게 퍽퍽한 인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저주 속에 있죠. 땅이 열매를 안 주죠. 땅이 열매를 안 줘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사람 피하고 방황하고 그런 인생, 허무한 인생. 4장 13절 내 죄버린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후회하는 거죠. 4장 14절에 사람 나는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 되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정신질환자, 마약에 확 빠지고 약물에 중독되면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나를 째려본다고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나를 죽이려고 위협한다고. 이게 완전히 피해 망상, 이게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확 빠지니까. 지금 가인도 그 상태예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람 두렵죠. 피하고 불안하고 이런 지금 하나님 떠난 인생 예배 놓치니까 이런 지금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냐? 내가 7배나 그를 벌할 거다. 가인에게 표를 주면서 그래도 이렇게 말하지만 두려움 속에 삽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신 문제 속에 저주 속에 방황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지금 여러분의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 상태 속에 살아가잖아요. 여기서 영원히 빠져나오는 길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언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언약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나게 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딴 걸로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언약 잡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권세가 생기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 잡는 한 사람, 그 언약 잡는 그 가정, 가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세요. 세계복음화 일을 지금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 통해서. 오늘 창세기 4장, 창세기 5장 이 비교가 돼요.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쭉 창세기 읽으세요. 다 안 읽어도 되고 4장 읽어보고 5장 읽어보고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어디 속에 있는지, 우리 후대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언약 잡길 바랍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가 쭉 나와요. 아담의 계보가.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창세기 4장, 이 가인의 자손 얘기가 나와요.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가인도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축복했거든요.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이런 이 자손을 주시는데 세상에서 실제 문화도 발전시키고 문명도 발전시키고 어떤 세상을 발전시키는 힘을 가지고는 있어요. 이제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은 힘이 없어. 연약해. 세상적으로는 참 연약한 사람들인데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어가십니다. 이어가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4장 16절로 24절에 보면 그 가인의 후손이 나오는데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나옵니다. 그래도 막 여호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 낯을 뵐 면목이 없어가지고 여호와의 주의 낯을 내가 배웁지 못하리니 하면서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있어야 돼요. 바닷속에 막 나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상어가 있고 큰 물고기가 있어도 물속에 살아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막 문제가 생긴다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호와의 앞을 떠나면 안 돼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놋 땅에 거주했습니다.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없으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놋 땅이라는 그 놋이라는 그 의미는 뜻이 뭐냐면 유리하고 방황한다. 방황하는 땅이에요. 방황하는 땅. 오히려 에덴이라는 땅은 에덴의 의미는 기쁨, 즐거움, 우아함 이게 있다니까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에덴 땅 동쪽에 놋 땅에 거주한 거예요. 똑같이 땅에 사는데 누구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누구는 놋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어려움 가운데 추방돼 가지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가인의 징계를 표현하잖아요. 여러분은 기쁨 속에 우아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 다 우아하게 살고 싶습니다. 누구는 우아하게 살고 누구는 기쁨 속에 막 즐거움 속에 사는데 이 지금 가인은 놋 땅에서 막 방황하고 두려움 속에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이 쭉 하면서 막 성을 쌓고 살아요. 성을 쌓고. 이 지금 성을 쌓는다는 얘기는 두렵다는 얘기예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잖아요. 전쟁하는 사람들 다 성 쌓고 지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가인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두려우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성. 그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 이게 지금 창세기 4장 17절에 성을 쌓고 이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지금 이 헌신하다, 가르치다, 봉헌하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 막 성을 쌓고 뭔가가 막 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4장, 5장에 보면 똑같은 이름이 나와요. 아담의 계보 속에도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라멕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땅에 똑같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이름도 똑같고 한데 하나님 안에 있냐? 하나님 밖에 있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다른 삶을 살아요. 가인의 큰아들 에녹은 언약 밖에서 열심히 성을 쌓고 후손들 낳고 막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 우리 무드셀라는 잘 알고 있는데, 무드셀라는 이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노아의 할아버지. 제일 장수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을 쌓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과 동행해. 응답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근데 이 가인의 큰아들 에녹은 자기가 막 성 쌓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쭉 그 뒤에 보면 결국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누구를 낳고 하는데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막 자손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좋은데 이 라멕은 강한 자, 힘센 자 이런 뜻이에요. 세상은 강해야 삽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 없으니까 얼마나 강하려고 애씁니까? 힘을 기르잖아요. 라멕이라는 뜻 자체가 강한 자, 힘센 자. 이때부터 막 일부 다처제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 한 여자를 줬습니다. 한 여자. 한 여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주셨는데 이 라멕은 지금 이 일부 다처제를 하잖아요. 지금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어떤 강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이 자손들을 낳는데 이 아다와 지금 두 아내를 맞이하는데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는 장식하는 자, 실라 딸랑거리는 자. 이렇게 여자를 맞이해도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장식하고 딸랑거리고 뭔가가 이렇게 화려하게 쾌락을 향해서. 지금 이 선택이 달라져요. 사는 삶이 달라지고 이렇게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다는 야발과 지금 유발을 낳았는데 이 야다는 지금 이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이 됩니다. 목축업.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축업의 조상이 되고 이 지금 문명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발은 음악의 조상. 이 지금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담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지금 문화를 발달시키고 음악을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시작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명을 발달시키고 문화를 발달시키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금속 기술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밭을 갈아도 효력을 안 내니까 밭을 막 갈아야 돼. 막 지금 이 농기구들, 금속 기술. 근데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손에 잡히면 이게 전쟁 도구가 돼요. 전쟁 도구가. 이 당시에 얼마나 최첨단이었겠습니까? 최첨단의 지금 발전된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금속 기술의 선구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세속적이 되고 이게 폭력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라멕이 이 처음 시를 쓰는데 뭐라고 말하냐? 아다와 실라여 23절에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지금 이 후손이 자기들의 막 힘을 과시하고 뭔가가 막 하는데 결국은 나의 상처로 사람을 죽이는. 상처 있다고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도구를 활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소년까지 죽이는 거예요. 소년까지. 이게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화려하게 꾸미고 장식하고 힘을 기르고 뭔가가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얼마나 지금 그 후로 문화와 문명이 최첨단의 최첨단을 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전쟁하잖아요. 전쟁. 그것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합리화시키잖아요. 전쟁, 죽여야 살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후유증에 사람들이 시달립니까? 사람 죽이고 맨정신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적군을 죽여도 사람을 죽이는 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왔어요. 가인의 후손이, 라멕의 후손이 지금 이 시대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구속을 위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계속되는 거예요. 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해서 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씨가 중요하잖아요. 누구의 씨냐? 하나님이 가인의 씨가 아닌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어요. 셋. 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더라. 그 뒤에 보니까 4장 26절에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얼마나 귀해요. 셋이 아들을 낳았어. 근데 그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다 안 불렀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예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안 드렸는데 이 에노스가 태어나가지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오고 평일날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세상은 세상을 노래하고 심지어 사단을 숭배하고 그 힘을 빌어서 성공하려고 폭력을 쓰고 이러는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다리시는 그 이름이잖아요. 셋이라는 뜻은 지정하다, 이제 안정하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심으로 언약 성취를 이제는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지정했어요. 가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셋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의 대열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에노스라는 그 말 뜻은 연약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연약한 사람. 이게 비교가 되죠. 라멕, 강한 자, 힘센 자 이런 뜻인데 에노스라는 뜻은 연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사실 창세기 3장에 병든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 에노스, 연약함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성을 쌓고 뭔가를 가지면서 힘을 기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뭔가 막 힘을 기르는 그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결국 에노스가 자기의 연약함, 병든 것 이거 알고 하나님 부르잖아요.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속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인정하세요. 나의 연약함.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원래 우리가 다 그래요. 연약합니다. 병들었습니다. 병든 우리가 하나님 붙잡아야죠. 그리스도 붙잡아야죠. 에노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축복하시는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에노스가 쭉 아담의 계보를 보면 낳고 죽고 이럽니다.
사람이 낳고 죽고 하잖아요. 쭉 언약이 흘러가요. 쭉 낳고 죽고 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5장 22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365살, 지금 같으면 진짜 장수한 건데 아담의 계보를 보면 다 800살, 900살 이렇게 살았어요. 다 800년, 900년 사는데 에녹은 365살 살았다니까요. 얼마나 짧게 산 거예요. 젊은 날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이 에녹이 다른 사람들은 낳고 죽고 이러는데 에녹은 유독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비밀입니다. 지금 그 위에 에녹은 성을 쌓고 지금 다르게 하잖아요. 근데 이 에녹은 뭐 했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65년 동안에 짧게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짧게 있다 갈 수도 있어요. 그 짧고 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냐? 이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불러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누가 봤냐? 그 아들 무두셀라가 봤어요. 무두셀라가. 그 무두셀라는 누구냐?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이 무두셀라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제일 오래 살았어. 969살. 제일 오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 살면서 언제 죽냐?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홍수가 나는 그 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무두셀라가 아버지를 통해서 뭘 봤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게 각인됐어. 그거를 누구에게 전달하냐? 그 아들 라멕에게, 그 손자 노아에게. 이게 지금 완전히 그 조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요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계속 방주 짓는 동안 같이 있었다니까요. 예배를 같이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계속 언약 전달하면서 마지막까지 무두셀라가 마지막까지 언약 전달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결론을 내야 돼요. 결론을 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이 좀 없다, 능력이 없다, 여기에 속지 마세요. 여기에 속지 말고 세상에 그런 능력 있고 세상에 그런 힘세고 그 권세와 권력과 그 능력을 가지고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키는데 그게 누구에게 쓰임받냐? 사단에게 쓰임받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전쟁 일으키잖아요. 사람 죽이고 폭력적이고 그게 창세기 6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창세기 6장에 이어져가지고 완전히 홍수로 심판해요. 완전히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폭력적이고 여기 하나님 홍수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 셋의 후손 에노스, 연약한 인간 에노스,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 혈통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짜 여호와의 이름 부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찬양 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똑같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해요.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 기도, 찬양.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방주 만들면서 언약을 전달하는 것,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예배 중심, 언약 중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혈통은 언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혈통입니다. 언약, 어쨌든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시키는 전도, 이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제일 소중해요. 에노스가 회복한 게 예배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은 가문. 오늘도 우리는 오직 이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그 중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잡은 남은 자요, 하나님 우리를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요, 순례자로,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원색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파수꾼, 그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정말 힘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하실 거고, 또 우리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 지역을, 미주를,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언약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혈통, 그 교회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한평생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예배 드리며 기도 비밀 누리며 전도 선교하는 그 축복된 우리 한 사람, 우리 가문,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